2020년 5월 10일 가정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0편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당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주여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긴 겨울이 끝나고 화사하고 햇볕 좋은 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서로 멀리 있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격리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제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공동체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 속에 우리 말과 행동, 결정들이 우리 주인이 당신임을 알리는 좋은 소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삶이 당신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어제죠.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눈이 막 이렇게 내려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금요일 날은 너무 해가 또 쨍쨍 쪄가지고 해 비쳐가지고 와 이제 여름이구나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막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와 보스턴 날씨 대단합니다. 5월에 눈이 내리는 보스턴 이렇게 한치 앞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예,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시편 4장 1절 말씀이 좀 이렇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5월 4일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작은 노트로 이렇게 제가 남겼습니다. 내 못난 모습에 눈물 흘리는 것이 신앙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분노하는 일이 누가 계획하지 않잖아요. 나는 몇 날 몇 시에 분노해야지가 아니라 마치 갑자기 눈 내리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이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마음으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참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 나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코비드-19 덕분에 이렇게 삶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낙심되는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토닥여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계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힘 얻어서 또 더 사랑하고 또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인의 삶이고요. 그리고 베이직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여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방법이에요. 말씀 묵상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서로 말씀 묵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또 나누면서 더 풍성히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보냈어요? 우리 소은이는 어떻게 지냈을까? 목사님 오늘 좀 한 주간 궁금하기도 하고 소은이도 그렇고 우리 은영이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시원이 영원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조이 조이는 인스타 덕분에 계속 목사님 팔로우하고 있어. 미정 이모랑 혜정 이모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수연이 그치 혜연이 동생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수연이도 엄청 많이 컸겠다. 현배도 현우도 또 동생 수연이도 엄청 컸을 텐데 목사님이 하루 속히 보기를 기대해요. 한나하고 한이하고 한솔이 또 한결이도 부쩍 컸어요. 우리 같이 어린이들 모두 예배드리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 즐거운 예배 갖기를 목사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아름다운 복된 풍성한 삶이에요. 같이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전에 나눠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 중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한 책이죠. 책인데 이 책 안에는 66권의 책이 이 한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이 구약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 신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일까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목사님 항상 헷갈리는데 구약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네. 39권이에요. 39권이고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그러면 39 더하기 27은 맞추는 사람 상품이 있는데 예, 아마 이모 삼촌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39권, 27권에서 66권의 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편이 있어요. 자, 시편은 그럼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자, 누가 맞춰볼까? 누가 맞춰볼까? 자, 맞춘 사람은 부모님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작은 선물을 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죠. 구약에 있고요. 자, 구약의 시편은 노래예요. 우리 막 노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 노래가 150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150개의 노래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하나님 좋아.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좋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크시고 힘세고 막 보호해주시고 목자고 아버지고 근데 하나님 좋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 집에 우리 이제 3살에서 4살 된 한솔이가 있죠. 한솔이는 아침마다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고래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루 와서 아빠는 물고기 이렇게 있네. 물고기가 좋아? 내가 좋아? 물어봐요. 또 아빠는 상어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바닷속 물고기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한솔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물고기들이에요. 상어, 고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빠는 너가 좋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얘기들 해요. 아빠는 내가 좋아? 똥이 좋아? 뭐 이런 얘기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노래예요. 자, 시편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만드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게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붙여놓으셨대요. 그리고 별들을 붙여놓으셨대요. 그쵸?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하늘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예쁘고 멋진 것들 많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별보다도 달보다도 이 하늘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더 좋아하시지?
이 노래는 하나님이 내가 별보다 너를 더 좋아해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저 별보다도? 저 하늘보다도? 저 달보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못생긴 것 같은데, 예, 나는 키도 작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별보다 더 예뻐하세요? 더 아름답다고 하세요? 더 소중하게 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보다도 우리가 더 예쁘다고 하세요. 너가 별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런 것을 알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읽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근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얼룩이 졌는데 이렇게 되게 더러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게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영혼이 있거든.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게 뭐보다 아름답다고요? 별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고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이모 삼촌을 주신 거예요. 이모 삼촌들의 예쁜 말과 예쁜 표정과 예쁜 행동과 이런 사랑을 보면서 별보다 예쁜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깨닫고요.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깨닫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별보다 더 예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엄마도 하나님이 별보다 더 예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빠도 그렇고요. 동생도 그렇고요. 언니, 오빠, 형, 누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별보다도 더 소중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언니한테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별보다 아름답구나, 우리가 저 꽃보다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고 누리고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별보다 더 좋아하세요. 더 예쁘다고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보다 우리를 더 예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정말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예쁜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 또한 예쁜 마음으로 예쁜 말, 행동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혼자 무섭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저에게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무서워하지 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른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같은 본문이어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잘 이어지는 것 같고, 네, 오늘 말씀 볼 텐데 좀 묵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묵상이 뭔가 좀 간단하게 심플리파이해서 얘기하면 묵상은 상상이다. Contemplation is imagination. 약간 좀 심플리파이 했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묵상 너무 어려워. 상상하는 거야. 상상이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무슨 일 계속 많네요. 월요일에 이제 딱 한 주 시작하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들아 아침에 말씀 묵상해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버액티브 했어요. 자, 말씀 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데 한나가 저를 빼꼼히 쳐다보니 아빠 그런데 묵상이 뭐예요? 이렇게 다는 거예요. 네. 아니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묵상이 뭐냐니?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다시 설명하면 묵상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그 생각을 머무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한나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라면이 생각이 나왔어요. 라면이 생각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나야 너 라면 좋아하지? 그래서 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빠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막 라면이 트리거가 돼서 이제 막 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라면 한나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라면 되게 좋아하고요.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만민이 사랑하는 이제 그쵸. 이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라면. 이렇게 특히 이제 우체국일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라면 생각이 그렇게 문득문득 나요. 야, 여기 뜨거운 라면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추운 날씨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 떠오르면 막 라면 냄새도 향도 나고 막 맛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입에 침이 고이고 막 얼른 부엌에 달려가서 이렇게 라면 하나 탁 끓여서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들어요. 여건이 된다면 바로 먹고 싶어요. 근데 일을 하는 중이거나 밖에 나와 있을 때면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라면 먹어야지. 빨리 하지 뭐 이런 라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 방법을 이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냥 다시 생각해요. 라면 끓이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라면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라면을 묵상하는 거예요. 라면 상상하는 게 이게 라면 묵상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갈까요? 자, 라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계란. 계란은 저는 기본이에요. 라면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 계란은 기본입니다. 자, 거기다가 매운맛을 돋궈주는 청양고추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요즘 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 냉장고에 콩나물이 가득해요. 콩나물 잔뜩 넣는 라면을 뽀글뽀글 끓여서 거기다 청양고추를 좀 넣고 매운맛을 훅 올려서 이렇게 탁 먹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집에 오는 모습을 그려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와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이제 라면에 대한 이 컨템플레이션 계속돼요. 왜냐면 애들이 다 잘 때, 온 가족이 다 잘 때 먹어야 되거든요. 딱 지면서 상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고요한 순간, 나 홀로 먹는 그 맛있는 라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생각하면 이제 향, 맛, 느낌만이 아니라 어떤 열망, 간절함, 행동, 액션 이런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상상하는 그런 액티비티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어떤 활동인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죠.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여러 가지 느낌과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와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것이 이제 묵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묵상은 라면을 즐거워하여 하루 종일 라면을 상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묵상은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것이고 상상은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도 상상해. 그래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은 실은 이제 일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묵상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듭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해 말어의 이슈가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내 마음에 라면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묵상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라면 말고 무언가 항상 담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묵상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디자이어하는 것을 묵상하죠. 싱글 때 보면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를 묵상하죠. 그리고 이 묵상이 프랙티컬하게 적용되는 거, 여자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좀 뭐 이렇게 면도도 좀 하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돈을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액션들이 막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인테그레이티드 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노래의 가사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뭔가,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시편 8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만하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엑사잉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함께 묵상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아멘. 그쵸. 자, 시편 8편 첫 절, 마지막 절이 같죠. 시편 8편 짧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되게 짧은 시입니다. 짧은 노래인데 첫 절하고 마지막 절하고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9절에 반복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항상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1절과 9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문학적 구조를 수미 산광 구조라고 해요. 머리숫죠. 꼬리 밑자요. 수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에 있다. 이게 수미 상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수미 상관 구조는 이 스트럭처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에세이를 쓸 때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전을 우리가 메인 포인트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8편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노래하려고 해? 하는 내용이 이제 딱 나와서 뭐를 노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묵상되고 상상되고, 그래서 나오는 가사가 바로 시편 8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름다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의 이 아름다움의 히브리 단어가 디어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실은 아름다움이라는 페미닌한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mighty, greatness, power 이런 강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게 쳤을 때 그 웅장함, 그 압도되는 그런 그 위대함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SV는 How Majestic이라고 해요. How Beautiful이라고 안 하고 How Majestic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현현에 있어요. 임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임재하심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8편이 되겠죠.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실은 재밌어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현현이 위대하게 있어요. 땅이죠. 그리고 뭘 언급해요? 하늘을 언급하죠. 하늘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덮고 땅에 하나님의 웅장함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과 땅,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을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런 엄청난, 우리를 압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압도됨이 어떻게 이렇게 만물을 채우고 있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어떻게 상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The work of his fingers,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 이게 이제 두 번씩 반복돼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땅 아래, 바다 아래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같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해와 달, 하늘, 그리고 땅의 짐승들, 그리고 바다에 온갖 기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3절이죠. 그리고 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 이렇게 반복이 되고 6절에, 그리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다 그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담긴 감성은 탄성인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 하늘을 저렇게 직접 지으셔서, 와, 하나님 저 별, 하나님 이게 다 이제 그려지는 거죠. 저 양, 저 고래, 물고기,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어떤 그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려지고 보여지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와, 이런 게 계속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영광의 결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5절이 이제 하나님 영광, 위대하심의 결정체인데 4절, 6절, 그걸 싸고 있는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4절도요. 하늘의 별과 달과 비교해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하늘 엄청난데 하나님,
그런데 그 별과 하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더 케어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딱 얘기하죠.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해에 기는 것들, 바다에 기는 것들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그것들 위에 군림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땅의 창조물 위에 으뜸으로 지으신 사람을 딱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죠. 5절이 딱 스테이트 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씌우셨어요. 뭐로 씌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웅장하신 그 손으로, 거룩하신 손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씌우셨대요. 이게 딱 보이니까 이제 탄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사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짜 이것을 상상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상상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편 8편을 읽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랑이 느껴지고 저도 상상하게 돼서 행복해요. 그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신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곱씹을 수 있게 하셔서 되게 행복해요. 우리가 더 이제 우리의 상상의 문을 확 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누군가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상상했던 그 상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상상의 나래를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배부른 거죠.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을 상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늘에 하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별과 달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또 구름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있고요. 비도 있고요. 눈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상상하게 돼요. 그렇죠? 자, 땅과 바다는 어떨까요? 땅에 뭐 양만 있는 게 아니죠. 땅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그냥 매일매일 걸었던 그 길,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나무도, 저 꽃잎도, 며칠 전에 새끼 토끼도 봤는데 토끼도 이게 실은 그냥 짐승 중에 하나, 식물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리고 보고 이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게 돼요. 상상하게 돼요. 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대.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물의 아름다움, 사람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생각하고 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상되고 보여주는 그런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그런 거 잘 느끼거나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움, 이 존귀함, 영광이.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우리는 reject,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으로 지으신 이 아름다움과 신비와 영광도 우리는 다 같이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이어지는 거죠. 피상적이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신비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고 독특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못 보잖아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이 영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지으신 만물을 보고 또 그 존귀함으로 사랑을 붙는 영적인 안목이 떠져요. 영적인 상상력이 다시 리크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요. 시편 8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예요. 1장 20절인데요. 1장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편은 통치의 자리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이렇게 딱 씌우시는 장면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장면과 잘 매치가 됩니다. 자,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시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하며.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고 예수님과 우리와는 분리된 어떤 특별한 그냥 다른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교회와 맞물려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그 위대하신 일이 실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운 건 교회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 왕권 아래에 만물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은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을 굴복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8편의 그 신비가 위대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영광과 존귀의 관, 당신의 관을 씌우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희락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 능력을, 그 일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무엇을 상상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함께함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상상하고, 그 풍성한 상상함이 우리의 결정들, 말과 행동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상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존귀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교회가 갖게 되는 권세, 군림하고 착취하는 권력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교회, 거룩한 위대함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더 풍성이 상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까지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할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 어떻게 막 암송하고 어떤 지식을 꾸겨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웅장한 것을, 더 온전한 것을, 더 선한 것을 이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죠.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라면을 묵상해라, 라면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폭력이 될 수가 있죠. 난 라면만 생각해도 막 토해. 나 라면 너무 싫어. 라면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위대하신 묵상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좀 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상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냥 심플하게 내가 좋아하는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는 너무 좋은가? 더 이렇게 원하는가? 근데 이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는 거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가, 좋아하는가, 이 부분을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좀 이제 평가하고 주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웅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하는, 바이털하게 하는 그런 생동한 넘치는 상상이 이렇게 나를 펼치는데 우리 안 한단 말이죠. 아무리 목사 설명하고 막 이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갉아먹는 묵상은 엄청 잘해요. 맨날 해요. 뭐냐면 제 지난주에 아까 집사님하고 하루 근황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 이제 묵상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우체부 일을 일주일에 3일 하잖아요. 한 번 3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스해요. You are my hero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그 좋은 그림들은 묵상하지 않고 어떤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디 이제 아파트에 갔는데 경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Certified Mail은 이제 사인 받아야 돼요. 딱 했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나한테 지금 만지라고 그러는 거냐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막 올라가요. 근데 오케이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경비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 계속 묵상하는. 이럴 땐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복수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기분만 나쁘게. 근데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대응하지 못했던 나를 자책해 막. 근데 이게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거든요. 내가 하면 이 사람이 무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선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건데, 어떤 나의 무능과 어떤 말 못해 이런 게 막 이제 자책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 종기보다 막 그걸 묵상해. 또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또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하는 중에 우리 부대에 텔레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오후에. 근데 저희가 애뉴얼 트레이닝을 해서 2주짜리 이제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을 준비하는 미팅이 이제 거의 이제 매주마다 있어요. 근데 텔레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섹션마다 훈련, 안전, 보급, 섹션 담당자들이 브리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준비했고 이거 준비하려고 그래. 이걸 코디네이트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종교 서비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맡아서, 섹션을 맡아서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차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영어 발음 준비하고 나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채플린 함께 한다고 이제 하고 이제 제 턴이 왔는데 얘기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당황했어. 그런데 당황하다가 잘못 눌러서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딱 끊어서 그때부터 패닉이 돼서 겨우 이제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계속 묵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황당한 표정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진짜 바보처럼 여겼을까, 얼마나 나는 이런가, 나는 얼마나 무능한가, 아 내가 진짜 채플린이나 돼가지고 막 해서 한 2, 3일 동안 계속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면서 뭘 시키지도 않은 묵상을 계속 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뭘 묵상하고 살아가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이 뭐 저 생각이나 하겠어요? 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할 필요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읽고 마음에 담고 붙드는 그런 기도와 열심이 필요해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굉장히 영적인 하지만 실제적인 일상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이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아이들 왠지 좋습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밥 먹으려고 하면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실은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이 여전히 실은 갈 길이 멀렸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를 맛보고 알아가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별보다 더 예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의 빛이 돼줄 삶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기 한 구절 제가 더 있네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이들을 통해 다 자신을 나타나신다는 데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지한 자, 무능한 자, 미국의 이민자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젖먹이처럼 무능한 나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엄청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모시고 상상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상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영생의 주님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보고 상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평강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참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버지 주님 변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주님 강하시고 아버지 주님 선하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COVID-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여 아버지, 갑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챙겨주시고 아버지 COVID-19로 아버지 주님 위험 가운데 아버지 섬기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 위해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의 크심과 아버지 주님 생명 되심을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상상으로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